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34번째 묵상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지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는 절기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지고 초막절 마지막 8일째는 큰 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이들이 무슨 절기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이 명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인 거죠.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뭔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거죠. 이 첫걸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향한, 은혜를 향한 이 첫걸음이 옮겨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어쩌면 수백 년간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작인 거죠. 3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의 4-5시간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난 일인 거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8절을 보니까요. 낭독되는 율법책의 뜻을 레위인들이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데 이를 듣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자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들려졌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부흥과 돌파는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회개를 경험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알려질 때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요,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금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거죠. 이러한 회복이 가져온 열매가 뭔가요? 이러한 그 회개의 애통함이 가져오는 열매가 뭔가요? 기쁨입니다. 참된 자유함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오늘 이 계속되는 말씀을 쭉 보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참으로 깨닫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했고, 그 회개가 가져온 최종적인 열매는요, 참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열매 맺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은요,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삶으로 말씀이 사라지는 능력도 예배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그 모든 출발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삶에서 영적인 무력함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반응하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회복한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예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13절부터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꼬박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요, 초막절이 끝나고 7월 25일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역시 이날에도 율법책을 대략 한 3시간 동안 낭독되었고,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배하니까 더 예배할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고 조상들의 죄된 습관을 제거하고 지켜야 할 율법을 회복하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부어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참된 하나님 백성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